예, 아가서 3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가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울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다 금금이요 자리는 자색 갈대라. 그 안에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네, 아가서 이야기는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주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전사님 간단 말씀 듣고 그 사랑 주지 마세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계거든요.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과정 속에는 뭐가 형성이 되어지냐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이 벅찰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랑이 아련할 때도 있고 그걸 시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메시지의 내용은 복음과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필 여자 이름이 뭐냐면 술람미인데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성형이고요. 또 술람미의 남성형이 솔로몬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당신의 모습 그거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고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고 그것도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의 왕이었고 술람미는 게달의 장막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그랬죠. 게달의 장막이는 그날 쳤다가 그날 뜯을 수 있는 아주 허스름한 청막을 말합니다. 아주 빈약한 청막인데 여자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보잘게 없는 거예요. 뼈대도 보잘게 없고 천막도 보잘게 없고 멋있는 가죽으로 둘러싸인 것도 아니고 멋진 실크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주 너무 보잘것 없는 꼬매고 엮어서 있는 그런 계달의 장막 같은 여자의 모습이 술람미인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얼굴색이 검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는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이라면 자기 남편이신 신랑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왕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우리 마음으로 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요. 3장 가기 전에 2장에 이런 경고가 있었습니다. 2장 17절 말씀. 맨 마지막 절이죠.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요 말을 해석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곧 뭐가 올 것이다? 그림자가 사라진다라는 말은 해가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밤이 온다. 성경에서 밤은 항상 복음의 반대편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반대편을 상징합니다. 조금 있으면 뭐가 온다? 너희들이 지금 이 여자는 이미 왕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온다? 조금 있으면 밤이 온다. 위태로울 수 있는 환경이 온다. 그게 더 뭐라고 말하냐면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자, 노루와 어린 사슴이라는 말은 몇 주 전에도 드렸지만 인간으로서 가장 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72년에는 강한 용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르 산에서 어린 나루와 사슴같이 말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둠이 오르기 전에 베데르 산으로 강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베데르 산으로 강력해라. 베데르 산으로 힘이 넘쳐야 된다. 그럼 베데르 산이 뭐냐면 베데르 산은
바로 베이트입니다. 언약이란 뜻입니다.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건 몰라도 무엇로 강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언약으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랑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그분과 나의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종이 와가지고 혼양식을 맺어버리고 가버리거든요. 언약식을 맺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올 때까지는 눈앞에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랑이 주고 간 빈폐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뭐에 강해야 돼요? 이 신랑의 언약만큼은 강력해야 돼요. 이게 신랑과 나의 사랑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성도의 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향한 그 변치 않는 십자가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언약에 명확해야 돼요. 말씀에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말하는데 언약이 희미하면 곧 뭐가 희미한 거예요? 사랑이 희미한 거예요. 약속이 희미한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에 분명한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니라 다를까 3장 1절에 내가 언제 밤에 뭐가 왔어요 지금? 밤이 왔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노라. 이게 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 분명히 조금 전에 신랑이 왔었는데 침상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없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만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신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언약을 잊어버리면 뭐가 오냐면 밤이 와요. 밤이 오면 누굴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신랑을 찾아 헤매게 돼 있어요. 성도의 모든 문제는 바로 언약이 희미한 데서 오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와요. 인간관계, 물질관계, 내 삶,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 뭐가 희미해지면 언약이 희미해지면 모든 데서 문제가 와요. 그분의 주고 가신 빈폐물,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지 않으면 성도는 모든 데서 문제가 와버려요. 언약이 분명하고 언약이 선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주님 날 떠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느껴야 성도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 계신 것 같아. 떠나신 것 같아. 이걸 느껴야 성도라고요. 성도는 늘 그 사랑이 그리워야 돼요. 늘 성도는 그분이 안 계시면 나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목사도 그래요. 성도님이 뭔가 이게 궁금하면 물어보고 싶고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목사 입장으로서는요.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부모님이요, 연세가 많으셔도요, 이 부모님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자녀가요, 아유 엄마 나 그때 먹었던 그 음식 먹고 싶어. 엄마 했던 된장찌개 먹고 싶어. 이러면요 막 꼬바라지던 할머니가 고개 허리가 펴진대요. 그렇대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필요로 하면 그렇게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관계가 형성된 자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에 감각이 없어요. 늘 그 부분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을 통해서 지금 이게 시가서잖아요. 이런 시편을 통해서 저와들이 이런 영감을 얻어야 돼요. 신자는 가난함이 있어야 되구나.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늘 목말라야 되는 거구나. 이게 마음이 치유된 거구나.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이 뭐래요? 느끼지 못하는 암. 아프면 아픈 병세가 있어야 되는데 병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장로님들 같이 현장 다니면요, 제일 무서운 병세가 뭐예요? 정신병. 정신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병세가 없는 거예요. 난 내가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과 떠남이라고 하는 이 교차가 이 땅에는 존재해요. 천국에 가면 이런 교차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만남과 떠남이라는 교차점이 존재해요. 왜?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라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만들어가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 중이라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만남과 떠남의 교차를 한다고요. 이건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여정인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여정.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려서요, 성,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을 말하고 길은 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교회 생활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는 내게 주어진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을 찾아다니다가 자기를 길 안내준 사람들을 만났어요. 누구라면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자라고 써 있고요.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야경꾼이라고 써 있어요. 야경꾼은 그 옛날에 밤을 순찰하면서 불이 났는지 범죄는 없는지 그걸 순찰하는 사람은 야경꾼이라고 그래요. 이 본문 말씀은 야경꾼이에요. 지금 이 밤의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이 깊은 바다 수면이 이 저주의 바다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 누구시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신랑으로 인도하실 분은 성령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람 같은 불 같은 그죠? 서늘할 때 이거 다 성령의 운행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성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다가와 주신다고요.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 야경꾼 성령을 지나치자마자 누굴 만나게 되어져요? 신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이 또 오늘 우리 가풀이랑 같이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이랑 같이 식사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늘 정신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우리 선교사님 말씀 안 하시고 살짝 도와주시거든요. 저를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마음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럼 저는 뭘 느끼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취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지나치자마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성령이 통과되는 순간부터는 알곡이 되어지고요. 성령이 통과되고 부터는 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의 필수 코스는요 성령을 통과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기 시작해요.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짧은 말씀만 읽어도 벌써 복음서 내용과 똑같지 않으세요? 성령의 일괄적인 복음의 내용과 요만큼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아가서라고 해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복음이 어떤 모양과 어떤 구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데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왜 눈에 보여지는 게 더 크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게 더 크게 보여지는지, 그런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경은 명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도 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 이번에 3번 보시면 성도의 어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뭘 잊어버린 게 최고의 어둠이라면 언약을 잊어버린 게 어둠이에요. 아멘. 언약을 잊어버린 게 어둠이에요. 우리는 빈폐물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약속물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내가 보이는 살과 피로 옆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언약으로 강건해야 돼요. 노루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우리는 언약으로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어둠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여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신랑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으로 강건하셔야 돼요. 언약으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성령을 통과하면 이렇게 쉽게 만나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과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없어요. 그냥 바로 만나버려요.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그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첫날 살게 되는 그 집을 혼인집이라고 그러나요? 뭘로 표현하죠, 그걸요? 신방이라고 그러죠. 네. 신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잉태했던 그 방은 신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방이 있는 거 아시죠? 골방이요. 그 골방 지성소가 바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신방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골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만날 때에는 옷을 벗고 만나는 거잖아요. 이 2부 예배 때 졸릴까 봐 약간 야한 얘기를 하면, 신랑과 내가 만날 때 옷을 벗고 만난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옷을 벗고 만날 때 거기 어리 민낯이 있고 어떻게 가릴 것이 있어요.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발가벗듯이, 히브리서 4장 12, 13절이잖아요. 말씀 앞에 내가 발가벗겨지듯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 앞에서 가릴 것이 뭐가, 숨길 것이 뭐가 있어요? 바깥에 나와서 옷을 입고 있을 때야 숨길 것이 있고 가릴 것이 있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밀한 골방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신랑과 나와의 그런 언약이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1번입니다. 우리 아가서 3장을 통해서 언약으로 강건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말씀으로 늘 신방의 축복 누리세요. 신랑 만나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신방을 차리십시다. 아멘. 예. 참고로 여기에 지금 술람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황순애 사모님이 술람미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다 술람미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드리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전 불신자인가 봐요. 무슨 예배를 드려? 나가서 두릅이나 좀 캐러 갈까? 예, 고사리 좀 뜯으러 갈까? 이 생각이 팍팍 드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이종범 목사님 그 두릅이 필요하시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 생각이 막 드는 게, 2부 예배 이거 말씀 들고 또 들을 필요가 있나? 빨리 끝내고 고사리 캐러 가자. 제가 예전에 그런 짓을 잘했잖아요. 그죠? 아시죠? 새로운 성도고 걷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고사리 캐러 가고 막 장난이 아니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쨌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제가 가득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예,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2분입니다. 승리하기 안기입니다. 자, 아까 4절까지 읽었고요. 5절 말씀부터 보시면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라. 조금 전에 제가 고사리 했던 게 바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흔들지 말고 깨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누구도 흔들어 깨울 수 없는 그런 언약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그런 시간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박은지 집사님 집에 가면 아주 경치 좋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책도 읽고 기도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골방이 나에겐 필요해. 개인마다. 아멘. 그런 골방의 축복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이번에 여기 쓰레기 치우는데 우리 이제 여러분 우리 부산 집사님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 한상원 성도님 와서 도와주시고 우리 야곱 와서 그날 이제 깨끗하게 치웠거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한상원 성도님 왔다 갔다 하는데 한상원 성도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제주도 와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공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한상원 성도님에게 그 골방은 제주도였던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 정말로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인격체가 이게 피곤한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나와의 정말로 가리지 않고 다 벌거벗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승리의 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물이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저기 신랑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신랑이 오고 있는데 7절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뭐 타고 온다면 가마, 더 정확히 말하면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오실 때 뒤에서 뭐라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향기, 연기가 뭐라 올라가요.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냐면 60명 군단이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60명은 원래 왕은 공부하기로는 그 왕은 항상 왕을 보좌하고 있는 600명의 군대가 항상 왕을 보필하거든요. 여기 60명 최정의 용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전쟁을 하고 금방 오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 근데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항상 인자할 때, 특별히 디모데후서라든지 계시록에 재림주가 왕, 승리자로 오실 때는 항상 어떻게 와요? 연기처럼 나서 오시는 거 아시죠? 그 연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불신앙과 모든 원수를 깨뜨리시고 오시는 모습이 여러 연기 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재림주가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신랑이 올라오십시오. 저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게달의 여자야, 장마가 이 검은 여자야. 네가 잘난 줄 아냐? 네가 어쩌다 거기에 앉아 있다고 네가 대단한 줄 아냐? 우리 예루살렘 여자를 봐라. 우리 율법을 철저히 지키냐? 너는 율법 지켰냐? 그것도 안 했어. 이러는 거 계속 하고 있으니까 흔들려요. 이 술람이가. 근데 저기서 누가 오고 있어요? 너희들 이따 물어라. 연기 모락모락 난다 지금. 아직도 전쟁터에서 전쟁이 끝난 지 승리한 지 얼마 안 돼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향기가 다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솔로몬의 마차.
항상 성경에서 또는 이야기책에서 마차를 타고 왕이 들어올 때는 뭐에 승리했다는 뜻이죠. 그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가짜 왕들이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하려고 마차 타고 일부러 입성하잖아요. 그거 연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진짜 승리하고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막대한 원수를 다 물질르고 다 불태우고 여기 연기가 뭐라 나고 나는 채로 얼마 뚜껑이 바로 열렸는지 막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모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을 가두고 지옥불에 가두고 모든 불신앙을 불태워버리고 이 땅의 기초를 다 무너뜨린 후에 연기가 묻어 있어서 오시니까 이도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만날 영원한 승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향기 연기가 다 여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시편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아가서에는 그 마차에 누가 옆에 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여성이 누구예요? 지금 이 아가서 여성 그리고 이 왕비인 여자가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왕은 뭐하고 왔냐면 뭔가의 불신앙과 죄악을 지금 깨뜨리고 다 불태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불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사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태우고 오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깨뜨리고 영원한 승리를 따라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뭘로 표현한 줄 아세요? 우리 고린도 몇 장이죠? 고린도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입니다. 2장 말씀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썼어요. 편지에다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286페이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의 2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지금 없나요? 있어요. 왜 제 성경에 안 보여요? 제가 1장을 펴고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고사리 생각이 계속 아롱아롱 해서.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향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의 근심을 태우고 앞절부터 읽어보면 나의 염려를 태워서 그것이 나중에 태워서 올라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아멘. 이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그냥 향기가 아니라 그냥 향품의 향, 유향, 이런 향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나온 냄새라고 했잖아요. 내가 태워진 냄새인 거예요. 내가 태워진 냄새. 근데 이걸 하는 두 가지 각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하지만 우리 편에서 또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냄새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진 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불신앙이 태움받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는 이게 그리스도야? 송미시 장로님 이게 그리스도예요? 라고 맞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엄마 이게 그리스도야? 아빠 이게 그리스도야? 라고 향기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또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신랑은 어디 안으로 들어왔다 온 거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간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 신랑은 내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불신앙을 본인이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는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불로 뛰어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타신 거죠. 나올 때는 그거 보니까 그 내 냄새이기도 하고 예수의 냄새이기도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날 위해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내셨구나. 그리고 나를 영원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그분의 사랑을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아까 전사님 걱정된다고 그러셨는데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우리 위에서 포럼할 때 그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박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담당하신 박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는 박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을 키르스탄인가 이렇게 불러요. 그게 포르투갈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밭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굴 같은 데 숨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이미 선교사들은 다 죽었고 목회자, 사제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저도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놓고서는 막 그 추궁해가지고 다 캐내는 거예요. 모조리 다 쓸어버리려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며칠을 굶으니까 물이 얼마나 달아요.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일본 사람도 알잖아요. 그 뒤에서 목을 베버린 거예요. 참수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억장이 물에도 내리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그림의 영화에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멸절되지 않고 그 나가사키라는 지역에서 그 믿음의 줄을 이어왔다는 게 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박해가 보이셔야 돼요. 아까 우리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중국 같은 데 가면 공산주의 같은 데 하면 박해가 얼마나 심해요. 근데 저는요. 눈에 보여지는 박해보다 더 무서운 박해는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도 편안한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박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코베가고 눈베가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렇게 예배 한 번, 두 번 빠져도 사실 별 느낌도 없어. 성경의 가장 큰 정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박해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가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 시가서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바퀴 시대입니다. 여러분 눈 뜨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예수 믿음 죽은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을 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 뺏어가는지. 저도 앞으로 고사리 예배 시간은 기다려 가지 않겠습니다. 예, 정신 차려야지. 저와 여러분들 타는 냄새입니다. 우리의 타는 냄새입니다. 근데 그 타는 냄새 때문에 내 자녀들이 예수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셨고 어려우셨지만 그거 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요. 아까 아가서 3장 8절에 보시면 다 칼을 잡고 그 군인 말합니다. 60명의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60명의 군인이 어떻게 됐냐면요.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들의 적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밤의 어두움. 밤의 어두움. 이거의 원문의 뜻은 원래 빛의 어긋남입니다. 빛의 어긋남. 아까 오늘 2부 때 드린 거예요.
해는 진짜 빛 아니에요, 우리의. 근데 우리는 해를 뭐처럼 여긴다고요? 진짜 빛으로 여긴다고요. 그거를 빛의 어긋남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의 진짜 비추임은 누굴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진짜 해와 달과 별 대신 누굴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관역에 벗어나면 그걸 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르마티아인가요? 그처럼 빛의 어긋나면 뜻도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빛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왜 마음이 흔들렸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이쁜 여자들이 계속 이 술람미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외모도 이쁘죠. 행실도 있죠.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완전했던 여자들이거든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계속 쏴붙이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살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기도 빼먹었잖아. 예배 빼먹었잖아. 너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근데 술람미가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모르겠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빛의 어긋남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 여자들. 율법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는 것들. 인간의 행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는 것들. 이게 빛의 어긋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는 그리스도가 빛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무장한 자들이 뭐랑 싸우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긋남과 싸우러 온 거예요. 요거 하나님이고 요건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수단이 된 거예요. 이게 어긋남인 거예요. 이 어긋남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군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긋남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9절에 보니까 그 마차가 뭘로 보였냐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레바논 나무는 바로 성전을 지었던 그 백합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마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완성되니까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잣을 깔기라. 계시록 똑같이 말하고 있죠. 계시록 성전들도 다 이게 금은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여기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그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거기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계속 율법으로 정죄했던 여자들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율법을 숭배하던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돌아오게 됐대요. 그게 초대교회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아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사실 또 내 안에 있는 또 나네. 내가 또 복음을 또 정죄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다 치유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절 읽어드렸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고백입니다. 고백. 이제 믿음으로 돌아와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두고 이 술람미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봐봐. 뭘 보냐면 날 보지 말고 저기 저 남편을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예, 저 그리스도를 봐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왕권이 됐는데 그 왕권이 된 건 누구의 힘 때문에 왕권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미암아 왕권이 왔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냐면 아시다시피 다윗의 왕권이 막강했을 때 그 벌건 대낮에 옥상에서 모욕하는 여자를 취해버렸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그때 다윗이 모든 제약이 다 폭로가 돼버려요. 벌건 대낮에 남의 여자를 취했고 그거를 숨기려고 전쟁에서 한창 싸우고 있던 우리아라는 그 남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와 간통한 것이 들키게 될까봐 어떻게 해요? 침소로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나의 군인들은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뒷바닥에서 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우리아를 전장 맨 앞자리에 보내라. 해서 사실상 교사를 시켜버려요. 하루아침에 남편도 죽여버리고 누구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편만 죽였구나. 남편도 죽여버리고 밧세바는
간음하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짓게 되죠. 거기서 다윗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딱 아들이 나왔는데 첫째 아들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범죄함으로 이 아이들이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누가 나왔냐면 솔로몬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알아 몰라요. 알죠. 국정에 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권이 된 거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다윗이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준 왕관은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밧세바 우리 어머니를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술람미 여자처럼 이 왕도 우리가 볼 때 솔로몬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내 실력, 내 능력, 내 힘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간음으로 다 까발겨져 있었을 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신랑이신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스라엘은 서자가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서자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지금 신앙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저는요 솔로몬 하면 항상 뭐만 기억남으세요? 아내만 1000명. 그렇죠? 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가서라는 이 시편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술람미 같은 검은 여자를 이방적으로 사랑하신 신랑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구나. 이가 아가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면서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것은 그냥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랑은 안 보여요. 근데 뭐하고 계실까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와 함께 그분은 불태워지고 있어요. 나를 깨끗하게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뭐가 들어와야지만 볼 수 있냐면 밤을 순찰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야지만이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신랑이 내 옆에 있어서 신랑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신랑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혼인관계가 성립된 것은 내가 열정 있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신랑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라고 인정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열등의식 있는 나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지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할 줄 몰랐어요. 솔로몬도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랑을 누려야 될 이 시대의 술람미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김을 모라 핑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며 승리의 마차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마차에 올라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무장한 군대가 싸움에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번 한 주간은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나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아멘.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밤이 올 거잖아요. 일주일이 한 6일이라는 밤이 올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 여정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열성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술람미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승리하게 앞서서 우리 연약함을 끌어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정이